이 18장이 이 길이가 좀 깁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내 민족 중에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도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임금을 세우는데 내 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사람이 통치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 구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게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 구조에는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응징하는 어떤 재판하는 그런 구조들, 그런 것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 가깝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것,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더 빠르게 보이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있는 문제가 우리 눈에 가득하게 보이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늘 딱 오늘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보호가 거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와 싸운다고 여념이 없습니다.
자식 문제가 터지면 자식에게 매달리고 경제 문제가 터지면 경제에 매달리고 건강 문제 터지면 건강 문제에 매달리고 개별적인 문제 하나하나가 터질 때마다 거기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성을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어떤 보호막을 거두시는데 이 보호막을 거두는 것 그 자체로서 그 문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이게 희한한 거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는 주님 보라는 건데 우리에게 일어난 이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임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정적인 미래를 보고 계시지 않고 부정적인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의 중심의 상태, 태도,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그 풍요 뒤에 있는 그때 올무와 함정,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떠날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 떠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동 방식, 그들을 이끌어줄 환경, 이끌어줄 가치관, 이끌어줄 사람. 그러니까 미친 듯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4번 후보. 그게 우리의 영혼을 갈아넣는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는 증거이시오. 주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들이 안식을 줄 거라고 믿고. 근데 이것이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사단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죠. 결국 히틀러가 나오고 푸틴 같은 사람이 나오고 무솔리니가 나오고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왜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간절히 원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마저도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린 주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기나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에 왔던 모든 통치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통치를 사람 눈치 안 보고 해왔던 사람이 있나요?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역력히 보기 때문에 가시적인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정치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죠. 중보기도 하는 것.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통치를 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시해줘야 되는 다니엘 같은 존재, 요셉 같은 통치를 할 수 있는 총리들이 그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세대에 없다면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없다면 그 다음 세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임금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임금은 우리의 안정과 평온을 갈망하는 그 갈망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세울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된 거죠. 사람이 주인 되어서 대표자를 세우고,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 그들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는,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상적인가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구조에 매료가 됩니다. 매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임금을 세우고 그렇게 대체에 있을 때 그들은 주님께 가기보다는, 대표자는 백성들의 욕망을 반영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기보다는 주님께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규정을 세워놨지만 몇 사람 외에는 거의 그 기준에 서지 못하거든요. 정치 구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런 가정하에 세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떠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세운 이 상징적인 존재, 이 임금과 그들을 세운 이 민족 전체가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 주신 가치관이 아니라 이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 긍휼로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시고 인간에 대한 정말 인애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내팽개친 순간에 자비도 없고 인자도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혹독하기만 하고 그들의 탐욕을 이루어진다고 거짓말만 하는 그런 목석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도 없는 그런 가치관에 충성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악순환이죠. 악순환.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기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 1405년 정도 됩니다. 1405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인 거죠. 근데 아수르, 지금 여기에 말하는 이방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아수르는 1354년에 건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51년 뒤에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려 780년 뒤에 만들어지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간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도 있고 신바벨론도 있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51년 뒤에 어떤 나라가 세워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보는 민족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정도의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위력적인 국가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난 어떤 민족보다 잔혹한 그런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공포를 통해서 식민지를 통치해 갔던 그런 국가, 식민지의 그 포로들의 가죽을 벗겼던 그런 국가, 이후에 나올 더 강력한 국가 바벨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죠.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죠. 우리의 이성은 어떨 때는 믿을 만한데 어느 경계선을 넘어가면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성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성이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성숙해서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이제 만들 거라고 스스로 믿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가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 불신 세계가 이 이성을 믿을 수 없고 이 지성을 믿을 수 없고 이 지적인 모든 자산들을 우리가 선용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이성,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도 믿을 바가 못 되니 아예 정신없이 그냥 우연에 그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가자. 우리 감성에 맡기고 살자.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뭘 적어놓고 안 가져왔는데 여기 욥기 2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타를 쏘아야 될 것이요. 아모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의 물림과 같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발생한 이런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고수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피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를 피하고. 그런데 여기 이런 겁니다. 그 철병기를 피하려고 했는데 노토알이 와서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사자를 피하려고, 이거 굉장히 무섭죠. 피해야 되죠. 근데 곰을 만나는 거예요. 곰은 쉽나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피했어? 집에 들어와서 아휴 다행이야 살았어. 그런데 그 자기 집 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독사에 물리는 거죠. 주님 떠나면 삶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닥친 문제, 난관, 이걸 풀기 위해서, 이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가 아 이제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자기 나중에는 후퇴하다 하다 못하면 자기 방어를 하는 축소지향적인 사람이 되죠. 거기서 배면을 물리는 거죠. 거기가 죽을 길이었던 겁니다. 회피하고 도피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거기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적, 이사, 능력, 그분의 크심,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놀람과 속담,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멸망한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영광을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 하나님 믿던 그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망했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것이죠. 비방거리가 되는, 속단거리가 되는, 저 사람들 하나님 떠나서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셨대. 지금은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지지가 없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책에 저희 아내가 부터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악이죠. 나쁜 것. 우리가 그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동성애자가 되어서 영적인 동성애자. 우리가 마땅히 주님 쫓아야 되는데 주님 쫓지 않고 엉뚱한 대상을 쫓는 엉뚱한 가치관을 쫓고 올바르지 않은 결혼관계를 하는 하나님과 결혼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관계에 있으면서 동성애자들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안 통하는 거죠. 권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성애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음란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지지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데도. 권위는 세상이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릿수가 많다고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2천만 명 된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교인이 10만 명 되면 권위가 생기나요? 아니요. 그런 걸로 생기지 않습니다.
권위는 주님 그분 자체가 권위십니다. 주님은 모든 권위의 출처이시거든요. 지위가 낮은데도 하나님이 임하고 있으면 이 낮은 사람의 권위가 더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권위가 더 높은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목사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셋째 치리자를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바로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찾겠냐고 하잖아요. 그 위에 계신 주님을 아는 것이죠. 잘 맞춰서 그럴까요? 꿈 하나 잘 맞추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점쟁이지. 요셉은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점쟁이가 아니었고 꿈 맞추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말을 아무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죠. 하나님의 뒷받침, 하나님의 지지 없구나. 나에게. 그래서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는 우리 입에 달려있는 이 하나님의 교리, 입에 달려있는 이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애자의 걷지 못하는 다리 같다고. 분명히 멀쩡하게 교리는 입에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걸으려고 할 때 지탱에 서지 못하는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걷는데 그 다리가 땅을 디뎌서 힘을 낼 수 없는 넘어지죠. 그래서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교리를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스스로 주님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면 그들을 굴복시킬 만한 권위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여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거둘 것이 적으며 많이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거두려고 그러죠. 상식적이죠. 많이 뿌리면 많이 걷는 거죠. 근데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식 투자에서 망하나요? 전문가도 망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다 파악해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죠.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세상적인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있습니다. 이 위에 애쓰고 노력한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은혜입니다.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땀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 땀에 대한 대가를 주시죠.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종목은 바뀌었지만 근원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땀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를
포도원을 더 잘 가꾸고 감람나무를 더 잘 가꾸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점검해야 될 일,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뻔히 알고 있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필요하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녀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박탈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 이것이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나열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가져다 주죠. 무섭죠. 이런 가뭄의 재앙, 이 벌레의 재앙, 헛수고의 재앙이 올까가 두렵죠. 이런 게 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들을 보면서 공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보다는 이런 대책, 저런 대책,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대책, 저런 대책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이후에 올 재앙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난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뭐 살충제 뿌리면 될 것 같나요? 이게 지금도 메뚜기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이게 살충제 뿌려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죠.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안전지대까지 왔는데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이 끔찍한 일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본 것입니다. 그 강호할 위력, 그 큰 재앙 이미 경험한 바가 있죠.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세종시 초석 근처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인보다 덩치도 크고 더 건강하고 더 거칠죠. 육체적인 일을 주로 합니다. 세종시 초석 이 수포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물건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식당, 그들을 위한 모스크. 오래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300만 명으로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만 어느 시점에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남미 같은 데서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들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소수의 사람인데도 형통하기 때문에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훨씬 더 다수인데 아주 소수의 외국인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게 점점 낮아진다. 이것이 천천히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우리의 각성이 딜레이 될수록, 우리의 회복이 딜레이 될수록 거두어지지 않는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가고 스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점진적으로 마치 이렇게 벌레 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패턴에 말려 들어가는 악순환.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즉 우리 인구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회복될까? 저렇게 하면 회복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먼저 음란을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우선이죠. 뭐 복지 대책 막 잘해서 막 아이들을 막 펑펑 낳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일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절반이랍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될 거고. 그 문제 해결이 무익한 게 자꾸 드러나는 거죠.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뭐 언제 해결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것입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해결 안 되거든요. 너는 그가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할 것이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공부 잘하면 머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멸망당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 이미 멸망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할 때 스스로 멸망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해야 될 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하고, 이 첫 재앙들이, 이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다시 이해하는 거죠.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초점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맞춰야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다가 독사를 만납니다. 철병기를 피하다가 노병기를 만납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어떻게 운 좋게 해결이 돼도 또 다른 재앙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쌓은 지식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형통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형통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어주시고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고통 중에 분투하고 있다면 우리가 환경 때문에 조바심 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목숨을 걸고 환경에 주목하고 있는 눈을 떼어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경이 우리를 삼킬 것 같아도 우리가 그 환경을 막는데 급급하지 않고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